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515면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가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영토들을 비교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있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땅의 크기이고요. 세모나게 되어 있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통치했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습니까? 네,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죠.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왼쪽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땅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들을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또 르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했던 그 땅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적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실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전라도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의 그 땅의 면적은 그것의 2배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크기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비교해봐도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사실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시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과 그 다윗,
이 시대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지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열왕기상 2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까지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성전은 어떤 이런 건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막으로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막이 길갈에서 있다가 실로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기브온이란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말씀 그때도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브온 산당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때 그곳에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막이 이동하게 되죠. 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길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오늘 이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몇 천 번제를 드렸을까요? 예? 2천 번제입니까? 예, 1천 번제입니다. 야, 1천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천 번이나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과연 1천 번이나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실제로 진짜 솔로몬이 1천 번이나 제사를 드렸는가? 그렇게 따져봤을 때 1천 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한 마리씩의 번제를 이제 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소 1000마리를 이 희생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1000번을 제사를 동일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희생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마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던 아니면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던 간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렸던 그 기능이 성전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성전에 옮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기브온 산당 또 다른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제사하였어요. 여러분 저는 산당이 사실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산당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주로 나오는 성황당 혹시 성황당에서 혹시 무당이 굿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곳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참 오래된 고목에 거기에서 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 산신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어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도 똑같이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산당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 왕 요시야는 도저히 이 산당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모든 산당들을 다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한 곳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버리니까 바로 그곳에 우상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는 인간의 욕심의 마음이 거기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산당을 제거한다고, 산당을 없애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정결함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기본 산당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솔로몬은 간구한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오늘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이전의 한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것을 지혜로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샤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뭡니까? 쉐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쉐마. 쉐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쉐마 그러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참 희한한 게 사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모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샤마라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이런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순종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쉐마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아주 희한하죠.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것은 강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근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렵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았어요. 순결한 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니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렇게 인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정결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듣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듣는 기도라는 것은 수동적인, 내가 능동적인 자에서 수동적인 자로 바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의미죠. 왕이라는 권위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창녀 2명이 와서 이 아이가 데리고 온 아기를 가지고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백성들을 재판한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이 어디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도의 우선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바뀌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것을 거부하죠. 왜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드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왕도 어떻게 했어요? 제사로 하나님께로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디디아라 그랬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솔로몬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좀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곳은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도시 그리고 그런 동네였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무엇으로 예배하냐면 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만약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의 굴레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또 그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의 자리에서 구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뭘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